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을 봅니다.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청량줄 이런데 이게 이제 보면 측량줄이죠. 보면 2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이야기가 이제 측량줄을 잡은 소년이 이렇게 딱 있어서 스가랴가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 측량하고자 합니다 하고선 그 소년이 싹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선 스가랴 보고 저 달려간 소년 천사한테 가서 측량줄 가지고 측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에요 라고 스가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번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곽은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시겠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고대 도시에는 다 이렇게 성을 세웠어요. 성곽을 세웠어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곽을 재건을 예루살렘이 황폐했죠. 그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측량줄을 가지고 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곽과 성전과 도성을 재건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징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너무나도 번성하기 때문에 안팎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팎의 구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성벽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외적의 침입 원수들이 들어올 때 그냥 다 파괴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군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왜냐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수로를 갖다가 판 것도 다 요새 발견돼서 거기 수로 안에 있는 이제 그 표지의 쪽에 새겨져 있는 글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글과 일치하는 걸 우리가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몇 년씩 버텼어도 결국은 함락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그 외적의 침입, 북쪽에서 오는 외적의 침입에 감당할 수 없다. 누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성벽? 불성벽이에요. 이 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불 사이로 지냈죠. 하나님이 모세에서 호렙산에 나올 때 불 가운데 나타나셨죠. 출애굽 때 구원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역시 불로 역사하셨죠. 율법을 주실 때도 장막을 만드실 때도 광야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다 불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의 백성에게 돌아와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같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세상에 당할 나라가 없는 거죠. 6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북쪽 성경에서 북쪽은요 항상 이 재앙이에요. 속박이에요. 침입하는 외적이에요.
이 북방 성경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고요. 이 북쪽에서 오는 것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켰는데 그들이 다 끌고 갔잖아요.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들이 이제 북쪽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간 것, 이스라엘이 죄로 그것도 연상시키고 또 동시에 이게 뭐냐면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한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북방에서 이제 너희는 벗어나서 7절도 피하라. 어디로 피하라요?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던 북방 나라들, 그런 나라를 이제 다 어떻게 했냐면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게 바로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깨닫게 하겠으니까 너희는 돌아올 능력도 주니까 속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게 이제 9절까지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뜻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6절에 오라 이렇게 히브리어 문구가 있죠. 이 이제 아주 그냥 다급하게 빨리 돌아오라. 곧 멸망할 거다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얘기를 여기를 다시 또 하잖아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이 와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머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억류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바벨론까지도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이 내 백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이런 때 볼 때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속했냐는 그 소유에 대한 정체성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갖다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것이 우리가 누구냐는 정체성이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약관계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도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도 내가 너를 내 자녀와 백성 삼아서 내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언약관계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사무엘 하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첫 부분을 시작할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언약관계예요.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제 주의 백성이 회복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여기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음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이제 여호와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창조가 되어서 여호와의 통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을 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날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구약에서는 이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 여호와의 날에 이제 사탄, 마귀, 악한 세력은 다 무저갱에 갇히고 여호와의 통치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방이 포함되는데 이게 스가랴 묵시의 특징이에요. 다른 선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8가지나 볼 때 범우주적인 여호와의 통치, 그날에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께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소유를 삼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 중이거든요. 그 건축한다고 해서 그 성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스가랴 전체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위로 나아갈 때 그걸 받으셨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원인과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조건 죄를 짓고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자동으로 용서된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우리가 그래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주말에만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면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다시 주말에 가서 회개하고 또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이런 게 크리스찬이고 거짓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놈들도 있는데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무서운 거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왜 죄를 져요? 그 죄값을 얼마나 무섭게 치르고 혹독하게 치러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세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죄값은 무섭게 치러야 되니까 죄는 지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 그것이 자동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자동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죄를 용서해서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결과로 온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 안에 늘 언제나 굳세게 머물러 있는 그런 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